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오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또 믿는다 할 때에는 진짜로 내가 사랑하고 믿게 되면 그냥 사랑한다, 믿는다 그 생각으로 말로서 절대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이 가족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믿게 되면 반드시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움직이는 힘, 동력이 뭐냐? 사랑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동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믿으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면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누가 못 말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믿는 것이 진짜 있을 때는 그것을 그 무엇도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행동, 살아가는 삶. 히브리서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은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장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으로 사실은 할 말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장, 12장, 13장은 부록처럼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20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느닷없이 21장 베드로 그 디베라 바닷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치 부록과 같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록과 같은 것이 붙여졌느냐? 이것이 앞에 나오는 내용과 결론을 더 풍성하게 하고 풍미를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 히브리서의 결론은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라 하는 것이 사실 결론인데,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1장부터 쭉 꺼낸 거예요. 뭘 꺼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이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돌파하고 살아내라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전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12장은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고, 13장은 사랑으로 완성하라. 그래서 11장은 믿음,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만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결론 부분만 한번 자막을 통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시국을 만나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내라.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험난한 시국을 만나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살아내라. 그 이유와 근거가, 또 그렇게 산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다시 이럴 것이다. 그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 내가 보이는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때로는 영광도 받지만, 기적도 행하지만,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뺨을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 부활하셨다. 부활로 끝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룰 자리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서 25절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라. 어떻게 하는 건데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는 성도가 갈수록 더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이 가까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단어는 한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뜻이잖아요. 그 어디로 가까이 끌려 나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1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뭐하자? 나아갈 것이니라. 그 나아간다는 말이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할 때 뭐 하죠? 예배에 부름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오늘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기도의 자리로, 때로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때에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무슨 일이 뻥 터졌다, 이건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 끌려서 가까이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 때문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하여져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나아가는 거죠? 두 가지. 첫째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이 권면하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왜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를 부를까요? 왜 예배의 자리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오라? 왜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주방에서, 거실에서, 사무실에서 걸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가, 하나님께서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주님의 위로부터 보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품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놀라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환희제의 크로스비 여사는 90평생을 명인으로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격하여 찬송시를 지은 것이 540장 우리 찬송가. 그래 540장 찬송가 그 제목 밑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이 기록되어 있다. 그 찬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3절에 보면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내가 보니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이 찬양 원래 그분이 지었던 영문 가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한 시간, 내게는 더 없는 기쁨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얼마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았으면, 기뻤으면 이런 찬송시를 지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때로는 슬프고 우울하고 환난과 시련과 여러분의 사명이 벅차움을 느끼고 인생에 갈 데가 없고 죽고 싶을 그때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힘을 내어서 힘을 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을 덧입고 뿔떡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이 힘을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려고 했다가도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헤쳐나가야 될 장애물들도 있어요. 그걸 헤치기 싫으면 못 가요. 그래서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헤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발 나아가려고 하는데 기력이 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힘을 쓰고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해야 될 일이,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더욱 힘을 썼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는 자가 더욱 힘써야 될 일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는 말은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필수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세 번째 공동체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좀 더 좁게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여러분의 동네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소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부서나 기관이나 아니면 교회 전체에 내가 우리 전도회, 우리 성가대 아니면은 우리 소그룹에서 내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을 맡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해서도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다.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좋은 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것, 그 여러분 책임이에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는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걸 해서 무슨 유익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되든지 그거는 뒷전 문제고, 내가 해야 될 소임과 책임은 여러분의 가족,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더욱 힘써야 돼요. 어렵고 힘들세울수록 사람들은 다 자기 챙기기에 바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다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챙길 그 생각만 어렵고 힘들만 합니다. 이걸 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 그래서 자기만 생각합니다. 회사 가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기만 생각하고, 집에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어렵고 각박할수록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족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에 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강요하고, 회사에 가서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AD 251년 로마 제국에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얼마 되지 않는 인구의 5,000명 이상이 이 키브로스라고 하는 전염병, 역병으로 인하여서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번져나가는데 지금처럼 어떤 의학적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전염병이니까 질병에 걸려도 가족이라도 그 가족을 어떻게 음식을 공개하거나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도 전염돼. 그러다 보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문제는 죽은 시체를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요. 집안에도 길거리에도 시체들이 쌓여나가지만 그걸 수습해서 장례를 치를 수, 왜? 수습하러 나가서 수습하다가 내가 걸리는 거.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동네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에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그 당시에는 데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을 마치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면서 박해하고 숭조의 제물로 쭉쭉 죽어나가던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역병이 덮쳐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생명부지하게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교도를 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때에 키프리안이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실제로 한번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저들의 소명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죽음을 불사하고 위험을 불사하고 이 기브로스 정년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록 자기들을 핍박하였던 이교도들이지만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두어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공개하고 돌보기 시작하니까 힘을 얻고 질병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널려있는 시체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 역병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당신들이 이 질병에 전염되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시체를 치우고 하는 일을 합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그 로마 제국에 이상한 단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예로운 새로운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창궐하던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뜻.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위험과 죽음을 무릅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과 영원한 영생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악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미움과 분노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가 더욱 힘써야 될 일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힘써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여서 꼭 모여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다는 말은 인크레이저, 서로 막 용기를 북돋우고 부채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자. 왜? 모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무엇에 더욱더 힘써야 되느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무엇하러 모이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모여야 해요. 이거는 모임이 되지 않고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기 위하여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모이는 일을 갈수록 더욱더 힘을 쓰자.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게. 그게 맞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을 쓰자고 말합니다. 지난 2017년도에 안식년을 받아서 러시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주일 예배를 현지인 교회에 선교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2시간이 걸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전심 교제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오면, 물론 바로 근처에 있는 분도 있지만 보통 2-3시간 차를 타고 오고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분은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족이 함께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오다가 아침 식사를 어느 곳에서 하고 그리고 10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시간, 절기 때는 3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잠시 교제를 하고 또 오후 예배를 2시간에서 3시간 드리고 그리고 다시 5시간, 6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온종일을 정말 주일 예배와 교제와 주일을 그냥 그렇게 성수하는 거죠. 진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을 일주일 내내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지금 교회가 지천에 널려 있는 그런 행편이 아니고 또 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주일 한 번의 모임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난 얼마 전에 우리 이상 목사님, 이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했은 유명한 분이시죠. 이상 목사님 치면은 뭐 인터넷에도 많이 뜹니다만은 이분께서 하신 그 간증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오래전에 러시아에 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드리가 걸리면은 여러 가지 책벌을 받는 그런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한 250명 모였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하교회 250명 모인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 지휘자가 오른손으로 지휘를 하는데 왼손으로서는 눈물을 계속 훔치면서 지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주자가 반주를 하는데 반주 소리가 좀 삐걱삐걱해서 보니까 반주자도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반주를 하는. 그러니까 이 금반이 손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터치고.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찬양대에서 울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닭 목소리처럼 찬양을 한다. 운다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기를 드신 장로님 이 성찬을 나누어 주는데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똑똑히 보았대요. 분잔기를 들고 나가는데 장로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그 눈물이 그 포도주 그 잔에 툭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신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세요.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도 울면서 축도를 하는데 25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오열을 하듯이 울면서 이 축도를 받고 예배를 마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이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해. 아니면 이 교회에 어떤 큰 분이 죽었던지. 그래서 마치고 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그렇게 우셨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면 또 공안에서 언제 어떻게 잡혀가서 20년 30년 행을 받고 감옥을 살지 아니면은 고문을 당하고 죽을지 우리는 다음 주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는 마지막 찬양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찬은 마지막 성찬을 받는 것이었고 축도를 하고 축도를 받는 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주일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이기 쉽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모임을 너무나 소홀히 여길 데가 없는 것. 저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몇 해 전에 하나님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하나를 전심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결심은 늘 생각하고 중간 지나면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다가 사실 써붙여놨어요. 오래전에 지금도 지금 붙어있으면 저렇게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라. 밑에 초록색은 마라나타라고 한 마라나타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도 이게 눈에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의식을 해야 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자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자.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설교도 신나게 잘해야지. 다음 주 없으면 오늘 못한 것이 얼마나 왜? 요거는 다음 주에 해야지. 그거 다음 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애써갑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기약이 없이 오늘 다 하죠.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다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모이고 찬송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2000년 2월 달에 금요일 날 마지막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한 달 이상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겨우 20%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10%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신청해 가면서 그 신청 안 받아준 것 때문에 막 화내 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막 실갱해 가면서 전화해 가지고 왜 안 받느냐고 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고 선착순으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2년 동안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예배당에 막상 옷 입고 화장하고 오려고 하니까 불편한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드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핑계가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다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것이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내게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나가는 것이 모이는 것이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다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자고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홀로 각자 도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라고 신약도 구약도 어디에도 권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영원한 천상의 거룩한 모임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경고가 2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다같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다같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믿는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옴을 인식하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십시다. 마지막으로 10장 37절과 39절을 우리가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7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 다시 한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이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은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이 결심을 붙이고 찬양하겠습니다. 미성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마음을 다하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마음을 다하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는 분은 두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냥 오늘 이 찬양으로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의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의 나라를 신뢰하는 이 믿음을 꽉 부여잡고 이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며 세우는 일에 진력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뚝뚝 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축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